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꽤 겪었습니다. 그러한 박해를 견뎌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제 본문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에 정말 어려운 때가 이를 것이다 하는 그 말씀 이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럼 그런 때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야, 말세에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사역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대는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바울의 말씀을, 바울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우리가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10절과 12절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가 자기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제 성경의 기록에서는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동행시키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특히 11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겪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여기 보시면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전도를 할 때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안디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디옥은 바울을 파송한 교회 안디옥이 아니고 버시디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버시디아 안디옥을 갈 때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바울을 시기하여서 바울의 박해를 해서 바울이 그 박해를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이고니온에 갔을 때는 또 이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을 또 거역하고 바울을 또 박해하고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해서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로 피해갑니다. 근데 실제로 루스드라에서는 정말 복음의 큰 역사들이 있었지만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어떻게 해하지 못했던, 그래서 바울에게 원한을 갖고 바울을 어떻게든 꺾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와서 실제로 바울을 돌로 치고 그래서 바울이 거의 기절하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들은 이제 바울을 시외로 성 밖으로 이제 내치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들을,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디모데가 그때 좀 어렵긴 했지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아마 어머니와 같이 갔든지 또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서 어머니와 같이 가지 않았더라도 가서 바울을 따르면서 복음을 듣고 또 말씀을 배우면서 바울을 어느 정도 돕는 어떤 그 일행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0절과 11절에 네가 나를 알고 있지 않느냐, 특별히 여기 보면은 나의 가르침과 행동을 이야기하고요, 또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의 가르침과 행동을 잘 따랐다 이렇게만 하더라도 아주 정말 그 사람을 잘 따르고 그 사람과의 신실한 어떤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의향과 믿음을 이야기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까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의향이라는 단어는 그냥 난 그 사람의 의도가 뭔지 알아, 이런 차원에서도 되게 의미가 있지만은 바울이 이 의향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냥 나의 의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할 때 그때 쓰는 단어를 사용한 걸 보면은 이제 디모데가 바울의 의향을 알았다는 것은 그냥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눈치를 잘 봤다는 뜻일 수도 있겠지만은 바울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되어 있고 또 어떤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알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믿음은 신실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내가 믿음이 좋다 뭐 그런 차원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 신실하게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 그리고 오래 참음도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그냥 인내력이라기보다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자기를 거역하는 자들을 참는 그 오래 참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고 또 그 인내도 핍박에 대한 인내들.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잘 가르치고 또 잘 행동하는 것을 보고 디모데가 따랐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했던 그 고생들을 함께 겪었고 또 함께 보았고 또 그 속에 있는 바울의 복음에 대한 마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오래 참음들 바울의 그런 고민들을 디모데가 잘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기 보시면은 10절 마지막 절에 따르며 그리고 함께 겪었습니다 하는 바울의 표현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따르며도 그냥 따랐다, 제자가 스승을 따른다는 차원 정도의 따랐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그 정말 아주 충실히 따르다, 바짝부터 따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왜 운동선수들이 코치의 어떤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여기 운동 배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자세를 교정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따름, 그런 어떤 하나 그 손짓과 발짓을 하나하나 보면서 따르는 그런 따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또 아끼기도 했고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가 밀접했는데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2절을 보시면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정말 따르고 여러분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야, 너 근데 너 고생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말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정말 디모데를 아끼기 때문에 또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에 대해서 그쳤겠습니까? 너 이제 고생할 거야, 이제 마음 단단히 해, 그러고 끝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3절부터 우리가 볼 텐데요. 먼저 바울은 그런데라고 이야기하면서 악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괜찮을 거냐고? 아니야. 그들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다. 디모데야, 우리가 박해를 받겠지만은 우리를 박해하는 저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더 서로 속고 속이기도 할 것이고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속이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냥 뭐 거짓말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제 그 당시에 왜 사도행전도 나옵니다만은 마술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중에서도 거짓된 마술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아주 경멸적으로 이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로는 아마 아주 사기꾼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자들이 점점 더 악해질 것이다. 마치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그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그런 파멸을 말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악한 자들 그들은 결국 더 망할 것이야. 그러니 너는 네가 배운 그 진리 안에 머물러라.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표현을 덧붙이는 것은 네가 나이가 고생하는 것을 봤겠지만은 네가 정말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이 진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않느냐.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떤 것인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알고 그 진리를 알고 또 그 진리를 전해준 자가 누군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확신을 가지고 그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 그 말씀이 특별히
특히 요즘이 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만은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누가 이걸 나에게 가르쳐 줬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번 말씀 들으셨겠지만은 외부에서 하는 어떤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신천지가 그렇게 계속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이단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오늘날 더욱더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가정교회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정교회가 갖고 있는 큰 장점이고 또 그 성경에 주시는 그 귀한 유산들을 우리에게 주는 좋은 부분들이 바로 목자가 정말 삶으로써 목원들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목자나 또 나를 가르치는 이 사람이 말이 어눌하거나 가르침이 좀 시원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는지를 알잖아요. 복음은 사실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이고, 그 능력은 우리의 삶으로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네가 알고 있지 않냐라고 다시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이죠. 또한 15절을 보시면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14절에는 그대가 굳게 믿는 그 진리와 15절에 성경이 약간 대비되는 느낌이 있는데, 보통 학자들은 이 진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과 또 그것을 이제 통해서 바울과 여러 사도들이 가르치는 신약의 그 복음이라고 보고, 이 15절의 성경은 여러분 이 당시에 성경이 그 구약만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특히 이제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헬레인이었지만은 분명히 어머니에게서 성경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아주 신실하고 또 바울의 다른 이제 부분에서의 표현을 보면은 외조모도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있었다고 표현한 거 보면은 아마 외조모, 그러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지만은 그래도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래서 바울을 참 잘 돕고 섬기는 것을 이제 디모데가 보고 또 함께 섬겼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이제 신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성경을 네가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 대부분 이제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 버전으로 다 암송하고 계실 텐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죠. 여기는 영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감동, 영감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숨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쉬다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의미로 이 영감의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숨결. 여러분, 숨결을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 사람과 가까이 있을 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는 것은 그 성경을 쓰는 분들에게, 성경의 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좀 하나님의 마음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친근함으로 또 정말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무엇을 주십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하나가 정말 다 의미가 있지만은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 교훈은 이제 우리가 실제 말하는 교육들, 그리고 이 책망이 무엇이냐, 바로 뉘우침을 목적으로 하는 그 사람을 꾸짖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은 어떤 사람의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왜곡된 어떤 그 삶의 방식들이나 또 회복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회복하는, 그리고 바르게 세우는 그런 바르게 함입니다. 그리고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해서 의료 교육하는 부분도 우리가 보통 파이데온 선교회라고 들어보셨죠? 그 파이데이아라고 표현하는데, 양육하고 훈련하고 반복해서 학습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를 좀 아끼고 살아가면서 정말 네가 나와 함께 하고 또 정말 나와 정말 많은 고생들을 같이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너에게 이런 박해들이 또 생길 것이다. 박해를 또 받을 것이다. 그런 너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이냐? 진리 안에서 가라. 그리고 성경이 너에게 그 능력을 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또 지금도 방금 이야기했지만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 아침에 나누고 싶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정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런 박해들을 그렇게 경험하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우리가 인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세계 곳곳에서는 선교지에서는 아직도 그 심각한 박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았던 이 박해가 다를 바 없는 박해들을 받는 성도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하시면서 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을 유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왜 박해를 허용하는 것일까? 왜 박해를 모두 받아야 되는 것일까? 이 부분까지 다 다룰 어떤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보았습니다만은 우리 디모데가 바울의 그런 고생과 고난들을 알면서도 바울을 그렇게 따르고 바울에게 이렇게 의지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동역자들을 더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보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를 주실 것이다. 또 우리가 또 디모데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많이 세우실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나 역시도 그 누군가에게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관계로 바울과 디모데 같은 동역의 관계로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로 우리 목원들과 우리 목자들이 같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정말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정말 친밀하게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로 정말 악해져 가고 또 말세에 고통받는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그런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를 유능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 온갖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나오기도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바로 여러분이 그 바로 옆자리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고 네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주는 능력들을 그 유능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내가 맡긴 선한 일을 네가 능히 감당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런 관계를 또 우리가 누리는 것을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여러분의 옆자리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어려운 박해를 이길 힘과 능력을 줄 것이고 오늘 하루도 너와 동행하면서 너에게 맡긴 선한 일을 능히 감당케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또 주님께 구하고 또 오늘 주신 사명들을 능히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은 기도를 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화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지금 우리 교역자분들이 수련회를 가지고 계신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비전과 또 사명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또 능력을 충분히 공급받는 유능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